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우리 중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죠? 아주 한 번씩, 아주 희귀하게 한 번씩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있기는 하던데 시험은 어떤 의미든지 간에 다 싫어할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뭐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절대 좋아하지 않죠? 앞에 있는 모 양은 시험 좋아하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위에도 아이들이 있고 밑에도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다 있는데 아이들 한 명 다 붙잡고 물어봐요. 시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좋아할 수 있냐고. 시험은 다 싫어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그 중학교에 자율학기제가 있어가지고 1학년에 시험을 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은성아 맞니? 아주 해맑게 해. 너는 아직 시험을 잘 모르지, 그지? 시험이 없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예요. 2학년 올라가면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시작됩니까? 언제까지 시험이 됩니까? 시험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 직장에서도.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험 치는 그런 데들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러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 시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외워가지고 치고 미안합니다. 제사반, 사역반은 외우고 치고 그런 게 있는데, 그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치는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치는 시험은, 그럼 외워가지고 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왔는가?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는 시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 말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있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솔직히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 되고 나니까 이런 두 가지의 시험이 또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죠.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 다 다른 시험들이지만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치르는 시험이나 다 다른 시험인데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시험들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전혀 다른 시험이지만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거. 공통된 게 뭐냐? 그 시험들은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학교 시험 치거나 자격증 시험 치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 은성아,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면 어떻게 돼?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면 시험 칠 때 뭐 적어야 돼? 모르지 뭐 그냥 찍는 거지 뭐. 어떤 아이는 1번, 2번, 3번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찍을 때는 답을 요리조리 피해가서 찍더라고요. 희한해요.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고 나면 시험을 다 망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평소 때 안 하더라도 시험 치기 하루 전날이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은 준비해야 잘 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 이 시험들도 준비가 다 잘 되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유혹을 준비한다. 무슨 말인가 싶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먼저 1장 2절에서 야고보가 시험을 언급하면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사단의 시험, 유혹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유혹일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둘 다를 의미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사단의 시험을 모두 다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시험을 잘 치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시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자,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온전히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 단어를 직역하면은요, 전적으로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은요, 생각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면 전적으로 모든 순간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리고 말로만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연단이 다가오고 미혹이 다가왔는데 유혹이 다가왔는데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학교 시험이든 하나님 시험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기쁨보다는 솔직히 여러분 짜증이 나죠. 왜 자꾸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는지, 그런 거, 내 혼자 그러나 전부 다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막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요? 아마 이번 주 수련회 딱 끝나고 나서 화요일 날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시험이 내 앞에 다가왔다 하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보세요. 이야,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지내셨구나. 집에 갔는데 남편이, 와이프가 잘해주던가요? 혹시 막 서로 피곤해가지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명주 집사님? 아니, 어떻게 사용이 계신 거? 하지만 엄마가 시험 들게 안 하더라? 안 했어? 그래, 접대성 멘트인 것 같은데. 수련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시험이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뭘까요? 이제 수련이 끝나고 나서 네가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해서 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냐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은혜 받은 우리 꼴을 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다가오면,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뿐만 아니라 제주에 있는 같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은혜만 받으면 시험이 와. 짜증나. 은혜 받은 그대로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되어지면은요, 중고등부 수련을 하든 어떤 수련을 하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은혜를 쏟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또 잔소리하고 뭐라고 할 건데 그 앞에서 또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교에 가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중고등부 사회 갈 때 학교에 가면 이런 저런 일만 있을 거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들 만날 텐데 그들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 쏟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해라. 시험 다가왔다고 짜증내지 말고, 시험 다가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전적으로 기쁨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들을 한번 시험 들게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바로 그냥 막 한 대 날라요.
집에서 쫓겨나죠.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 기쁘게 생각한다?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기쁘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시험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미혹이든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똑같은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려면,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려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 시험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시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야고보는요, 여러분, 이 시험이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후퇴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학교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지, 하진아? 핸드폰으로 무슨 시험을 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진아, 그러지 않니? 아니, 내를 보면서 얘기해 봐봐. 왜 에어컨을 보고 얘기하고 있니? 목사님 얼굴이 요즘 부담스럽니? 요즘 내 머리가 나니까 좀 부담스러워? 목사님 봐봐봐. 시험을 치고 나면 망했다라는 것도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지만,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답을 확인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잖아, 그지? 미안합니다. 자, 나는 그렇던데.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해요. 이건 내가 봤던 건데, 아니면 내가 본 거 옆에 있던 건데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내가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한대요.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나를 망하게 하는 거, 나를 후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인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이 인식이,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입술로 막 오만 얘기도 하고, 막 어떨 땐 욕도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이, 이거는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불평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 인식만 하나 딱 바꾸고 나면 바뀌더라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험 앞에서 불평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험 앞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1년 하든 2년 하든 아니면 몇 개월 하든 이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면요, 시험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뀌어지려면은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좀 신뢰가 필요해요. 이 시험 가운데서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고백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신다. 지금의 시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찬양 원래 여러분 저하고 전도사님하고는 8월 달부터는 우리 올해 했던 새 찬양들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부르자, 좀 은혜 받았던 찬양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주모 권사님이라고 우리 박동환 장로님이 가장 잘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 찬양을 추천해 주셨어요. 꼭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좀 같이 성도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추천한다고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럼 주권사님 하셨으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작년에도 주권사님이 추천해준 찬양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실란갑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8월달에 새 찬양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보니까 참 너무 좋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신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주께서 여전히 나를 일으키신다, 주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이 주는 그 열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 시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인내가 생긴다라는 거,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식, 시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스스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끼죠. 여러분, 너무 힘들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은데,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이 지혜를 잘 준비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색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져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완전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통독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말씀을 외워야 돼요. 우리 제자반이나 사회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참 보시면 참 어떨 때 불쌍해 보이죠. 아이고 저것들이 그래도 제자반 사회반 한다고 고생하네. 저 뭐 지금 나 앉아가지고 그래요, 외우고 쓰고 읽고 카로 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고 쓰고 묵상하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내 이 정도로 안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곁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외우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내 옆에 두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약해요. 뭐가요? 지혜가요. 어떨 때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약해진다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제자훈련을 정말 오랫동안 해봤지만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삶을 이어서 가는 사람과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러한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을 멈추는 사람, 차이가 여러분 확실하게 납니다. 확실하게 나요. 시험이 안 다가온다가 아니에요. 시험은 여전히 있어요. 훈련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보는 사람이든 안 보던 사람이든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다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어진 자들은 그 지혜로 잘 준비되어져서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걸 이겨내요. 근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무슨 지혜를 찾겠습니까? 결국엔 세상적인 지혜를 밖에 더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상처받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이 지혜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시험을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당당함과 겸손함을 준비하자. 자,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험이 다가올 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자신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한 자는 그의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져지는 것은 또 아니죠. 시험이 오기 전부터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오늘 말씀의 이 모습,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되어져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 깎이고 또 깎이가지고 고통 가운데에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안 나타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너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깎아야 되겠구나, 깎는 게 여러분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어져서라도 겸손해지면 좋아요. 그렇게 되어져서라도 당당해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를 더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부한 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충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 인생에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겸손히 더 자신을 낮춰가지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항상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져야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사단이 미혹할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저주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합시다. 여러분 거꾸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좀 다른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됐나? 이제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은혜를 누리면 무조건 시험이 다가오나? 없는 시험도 만들어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 시험은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준비시켜야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